특별히 오랜만에 다시 주님의 성전을 찾아오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마음은 늘 성전에 계셨지만은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우리 연세 많으신 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니까 대단히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무권사의 직분을 가지고서 열심히 섬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리시고 헌신하신 우리 고영순 권사님, 이광자 권사님, 정영자 권사님께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주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매일매일이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고, 마태는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자들은 모두 12명이죠. 12명 모두가 다 부름을 받았을 때에 결단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두가 다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12명의 사람들,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 12명의 사람 가운데 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태를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마태가 이 12명 가운데 더 특별한 결단자인가? 예수님의 제자 모두는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자기 원래 직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가운데 7명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원래 직업이었던 어부의 직업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기 잡는 일은 언제든지 다시 가능한 일이죠. 다른 거 하다가 잘 안 되면 다시 바다 가서 그물을 던지면 됩니다. 그런데 마태의 경우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은 한 번 관두면 다시 복직될 수 없는 그런 직업입니다. 세리는 돈과 직접적인 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어부처럼 그렇게 일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로마하고 이렇게 잘 연결된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고리 한번 끊어지면 다시 잊기가 힘듭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한번 그 자리 그만두면 벌써 그 자리에 누군가가 채워지게 돼 있고, 쉬었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구조와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게 뭐 하다 말다 하는 그런 직업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모두에게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고기잡이 출신들, 어부들은 그렇게 부담이 되질 않습니다. 따라가다가 안 되면, 또 자기들의 계산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에 따라 나서면 그 길을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의 결단이 다 위대하고 대단하지만 마태의 결단은 더 대단하다는 겁니다. 마태는 정말 세상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쫓아간 헌신적인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가운데 이번 연회에서 정년 은퇴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30대 후반에 신학교에 입학을 하셨어요. 제가 입학하던 저희 동기 가운데 아마 나이가 제일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창 나이 때에 고등학교 수학 교사로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장래가 촉망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니까 그가 교사의 직을 관두고 신학교에 입학을 한 겁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50 후반에 계신 분이 대학원에 또 입학을 하셨어요. 그분은 대기업 임원이시고 연봉도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분이고 또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 선교사의 사명이 주어지니까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대학원에 입학을 한 거예요.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하신 분이다, 참 위대한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다 버리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이 길을 주저없이 나섰다, 그 말이에요. 바로 마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태도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 돈을 많이 버는 그 세금 징수원 그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예수님을 주저없이 따라 나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거 보면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가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았길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느냐, 그 말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다 버리고 쫓아간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리더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마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리더십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사실을 이 마태의 부르심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지 그 방법을 배우고 복음 전파에 활용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의 직업인 세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징수원이에요. 세금 거두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죠. 로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리들을 세워서 열심히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로마는 이 세리가 원활하게 세금을 잘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리들을 이용을 합니다. 10개를 거두오게 하면 그 10개 중에서 7만 바치게 하고 나머지 셋은 세리의 몫으로 돌려줍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만큼 배당금도 많아지는 거예요. 로마의 생각대로 세리들은 자기들의 몫을 위해서 열심히 세금을 잘 거둬들였고, 세리들은 그것 때문에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세리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로마의 수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증오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버림받고 소외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유대인들은 세리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동족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매국노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유대 법정에서는 증언이 되게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증언이 거의 재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줘요. 그런데 세리의 증언만큼은 유대 법정에서는 증언으로 채택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만큼 세리들은 유대 사회 내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신뢰도 없다는 거예요. 유대 속담에 창기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팔고 세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영혼을 파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많은 감사거리가 있는데 그 감사 중에 하나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세리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보면 세리는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세리들은 세리 유니폼이 있어요. 그걸 입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표시가 나요. 사람들이 그 세리를 바라보면서 저 세리가 왔구나 생각하고 상종을 하지 않고 그 지역을 피해 다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리고 비난합니다. 아무도 세리를 상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리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임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가 없어요.
돈은 많지만 늘 외로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세리인이 마태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은 다 우리를 가리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사람들, 상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까이 하시고 상대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소리가 막 자기 귀에 들려와요. 마태의 마음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 한 분 만나서 내가 상처받은 이 마음, 이걸 좀 위로받아야 되겠다. 마태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마태의 마음은 다시 사그러들고 마태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세리인데 내가 예수님 계신 그곳에 다가가면 사람들은 나를 보고 또 비난하겠지, 수군거리겠지.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마음을 접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래도 속을 덜 상하는 방법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예수님에게로 다가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접고 전과 마찬가지로 세관에 앉아서 자기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마태에게 벌어집니다. 자기가 찾아가서 꼭 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기 9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마태에게는 정말 꿈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며 찾아다닌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에게는 엄청난 복이 찾아온 겁니다. 마태는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즉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서 그렇게 마태가 행동하긴 했지만 사실 마태의 마음속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큰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벌려놓은 이 일은 유대 정서에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자기는 지금 세리예요. 사회관념상 유대인이 세리와 어울리는 것은 유대 사회의 비난거리가 됩니다. 자기는 좋아서 복잡하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가만히 차분히 생각해 보니까 세리인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면 자칫 예수님이 공경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 마태의 예상은 빗나가지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니다. 예상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리고 마태를 비난합니다. 어째서 세리와 상종하느냐? 왜 부정한 사람과 함께 있느냐? 어찌하여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소리가 지금 막 예수님과 그리고 마태의 귓전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마태가 듣고 예수님도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마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지만 않았어도 예수님은 비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다닙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 좋다고 구름대처럼 몰려다녀요. 그런데 이거 괜히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 명성에 이게 먹칠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닌가? 마태는 걱정이 생겼어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복음 전파에 이거 찬물을 껴는 상황이 벌어졌구나,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능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자기 집에 앉아있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입니다. 정말 마태는 그 상황에서 몸둘 바 모르고 어쩔 줄 모르는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내가 괜히 마태를 불렀구나, 마태 부르는 바람에 내가 이런 공경에 처하게 됐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이 일로 인해서 천국 복음 전파에 이게 큰
지장이 갈 수가 있으니까 이 세리들에게 이게 상황이 이게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황급히 자리를 떠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놀란 건 마태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좀 모면하고 빠져나갈까 거기에 골똘합니다. 몸통을 지키기 위해서 막 꼬리도 자르잖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 방패막이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비겁하게 그 뒤에 숨어서 품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달랐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변명하지도 않고 해명하지도 않고 일을 저지른 마태를 오히려 감싸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당연히 갈 자리를 갖고 앉을 자리에 앉았다.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제사보다 긍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남이 고난당할 때에 함께 고난을 당하고 남이 아파할 때에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마태는 지금 벌려놓은 일 때문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공격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다.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뜻밖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말에 수긍하고 정말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된 자리에 앉았구나, 이게 계산적으로 따져보니까 이게 손해날 일이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기 갈 길을 가셨다고 한다면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도 없었을 겁니다. 이런 마태가 저지르고 비난은 지금 예수님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모든 비난을 감수하시면서 끝까지 마태를 감싸주고 계십니다. 처음 보는 자기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도 절대 손해나지 않겠다. 내가 이분 따라가야 되겠다. 이것이 마태가 자기의 직업을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동기라는 겁니다. 맞지요? 예수님은 마태가 생각한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허물까지도 대신 감당하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동고동락하는 제자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하는 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긍휼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회에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은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의사는 병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병원과 의사가 병든 사람을 싫어하고 기피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심령을 주님의 말씀과 긍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긍휼이 가득 찬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강요하셨어요. 긍휼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법의 잣대보다 긍휼의 마음이 더 필요합니다. 세리 마태는 유대 관습을 보면 아주 상종 못할 사람이에요. 사회 간섭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건 평생 죽을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손각질 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베푼 긍휼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 영이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되니까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동족을 착취하고 힘들게 했는가 그걸 생각하게 되고 회개하게 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속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복음서가 4개가 있지만 특별히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마태를 회복시켰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화는 바로 긍휼에 있습니다. 저는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이 주님의 리더십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영역을 확장시키려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긍휼을 배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긍휼이 넘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부흥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절을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